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37페이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든다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요, 곁에 두고 보다, 곁에 놓고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또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곁에 놓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죠. 아, 바로 이것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종들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지를 않습니다. 나는 장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나는 밭에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사업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유가 많습니다.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이유야 만들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이 화가 났겠습니까? 왕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죠. 반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어서 왕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모두 진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혼인잔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손님들도 없이 혼인잔치를 하면 얼마나 이거 창피스럽고 망신스럽습니까?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저 사거리 길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 그냥 각처를 다니면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들이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 자리에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진수성찬을 배설해 놓고 살찐 소도 잡고 여러 짐승들도 잡고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오죽이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치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게 와가지고 바글바글 많이들 왔는데 왕이 나와서 보았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휘 둘러보는데 저만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유구 무언이거늘, 이분이 쓰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편하고 좋아서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왕이 주는 예복이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안 입었는지, 하여튼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것이 심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왕이 애써서 만들어가지고, 왕이 주는 예복은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왕이 그냥 아무 옷이나 예복으로 입으라고 주겠습니까? 아주 값비싸고 좋은 옷을 예복으로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잔치자리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예복을 입고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받았으면은 입고 잔치에 참여하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주는 예복을 집에 가지고 돌아가서 보관을 하는데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기념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말이야 왕의 잔치자리에 참석했던 분이야. 예복을 지금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그 예복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잔치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예복을 입었고 그 예복을 가지고 와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두고두고 그게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왕의 잔치자리에 참석했던 분인데 그 예복을 지금도 집에 가지고 있어.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던가 봐. 이렇게 자손들도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예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복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옷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의복이 날개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옷에다가 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옷 입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니까. 대접이 달라지고 이런 말도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뭐 벗은 거지는 못 얻어 먹어도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다고 그런 말도 있고, 또 설이 돌아오면은 다 옷을 사주잖아요. 옷을 요즘이야 뭐 아무 때나 옷 사주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설 돌아오면, 명절이 돌아오면은 새 옷을 한 번씩 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빔이라고 하잖아요. 설빔. 설이 돌아오면은 새 옷을 사줘. 때때 옷을 사줘. 그 옷을 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죠. 전에는 옷이 중요한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여기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인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이 초대를 했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잔치자리에 초대를 하셨는데 안 오는 거지요. 이유가 많아요. 장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밭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장가를 듣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이유가 많아요.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겠습니까? 아직 그 장사 이유가 됩니까? 그게 장사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뭐 망합니까? 밭에 나가서 하루 일 안 한다고 해서 농사가 안 됩니까? 장가를 들었다고 해서, 아니 장가 들었다고 해서 왕의 잔치자리에 하루 왔다 간다고 해서 신부가 어디 도망갑니까? 무슨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위중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해서 도저히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면은 그건 이해가 되겠지요. 아니면은 본인이 중한 병에 들어가지고 거동을 못한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거 이해하겠죠. 그거. 그런데 무슨 장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때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저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부르기는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초대에 응해서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복은요, 왕이 만들어 놓았다가 손님들에게 입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았다가 손님에게 입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여기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의의 옷을 더하여 입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그 구원이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찬송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새 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리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예복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이라, 의의 옷이라, 흰 옷이라, 이것이 예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뭐냐?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에서, 우리의 공로에서, 우리의 선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러니 이것은 값없이 얻은 것이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 거저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왕이 만들어 놨다가 손님들에게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복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주었는데도 왜 안 입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왕은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저놈을 묶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쫓겨났다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다.
바깥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빼놓고 다른 것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뭘 하면은 천국을 가고 뭘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이 보존이 된다. 만약에 못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참 이거 너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죠. 계명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보존한다면 구원을 보존할 사람이 있을까요? 계명과 율법을 누가 다 지킵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면 잃어버린다는데 구원을 안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죄 안 짓고 살아서 그 구원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본인부터 과연 구원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안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지옥 간다는 거죠. 다른 복음 전하면. 여기에 미혹되어서도 역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면 지옥에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공로로 예복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라고 주시는, 우리는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예복을 주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안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기분이 나빴는 거죠. 좀 쫓아내라, 이거 묶어가지고 쫓아내. 바깥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 쫓겨났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 받아들인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받아야죠. 너무 쉬워서 안 받은 것일까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 선물로 주시는 구원,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고,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의 옷을, 이 흰 옷을 더럽힌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도 있나니 그랬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도 있나니. 그러니까 더럽힌 자도 있다는 것이죠. 더럽히지 아니한 자도 있고. 그럼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흰옷을 더럽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흰옷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의의 옷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의의 옷을,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 굳건히 선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만약에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을, 이 더러운 옷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옷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흰 옷이 되고 세마포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여기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려고 무진장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들 스스로는 굉장히 의롭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미련하고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정말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옷은 죄로 말미암아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흰옷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옷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옷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의 옷을 만민에게 전파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